10월 15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보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았고 십자가의 길이 아닌 자기 만족의 길을 걸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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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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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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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씻겨주셔서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앞날을 예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현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 홍수 피해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오니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현 상황 가운데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에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역사하시옵소서. 북녘의 주의 자녀들이 지하에서 울부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하루속히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늘의 언어인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이 있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저희 되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30여 년의 세월 속에 저희 백오소망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가 데살로니아 교회같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베레아 교회같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소아시아의 빌라델피아와 서머나 교회같이 주께 칭찬받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바자회와 다음 주에 있을 심령 부흥회, 노년부 가을 소풍에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옵고 죄에서의 자유와 율법의 굴레에서 속량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감사함금과 특별헌금을 드리오니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가을맞이 대청소를 잘 마쳤습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19일 총회 상비부서장 회의, 20일 바자회, 21일 최용기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식에 참여합니다. 지혜롭게 일을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망교회 전교인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4시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23일 월요일 저녁부터 25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과 저녁으로 가을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랑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바자회 음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꼭 나오셔서 교제와 전도의 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6일) 목요일 노년부에서 오산 무량기 수목원으로 가을 소풍을 갑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다음 주 22일 주일까지 게시판 또는 교구 교육자분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3층 찬양대실입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0월의 주제는 분별과 후함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분별과 후함을 배워서 선악과 성속과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고 또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후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전교구 남자 성도분들은 카페로 모이셔서 바자회 물품 옮기는 일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설치가 있고 20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바자회 캐노피 및 물품 철거가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바자회 때 충성구역 성도분들을 위한 교회 차량을 운행합니다. 차량 운행 시간표는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녀와 가정을 맡겨드립시다. 교회 봉사로 일찍 오셔서 섬기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사도들을 본받아서 매사를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3시로 광고가 나갔는데 오후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에 전 교구 남성 성도분들은 카페로 모이셔서 바자의 물품들을 조금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바자회 동안에는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데 점심이 걸리고 저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자회 이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저녁까지 교회에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서 잡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데 가서 이번 주 금요일은 식사하지 마시고 꼭 교회에 오셔서 바자회 물품을 좀 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소풍을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가게 되는데 어른들 소풍은 다음 주구나. 다음 주네요. 죄송합니다. 어른들 소풍을 가시는데 여러분들 그 개인이 다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 번호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교구장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주민등록 번호까지 적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면 생년월일까지는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교구장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정세아, 정재욱 성도님, 이송화 성도님의 둘째 딸이라고 합니다. 나오시죠.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이를 앉지는 못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 새알을 선물로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길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귀한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안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은혜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 강건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뛰어다니며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딸로 인하여서 부모님에게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유익이 되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 앞에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제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장종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소명을 받은 줄 아오니 그 소명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가 되므로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12절부터 21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살펴보는데 여기에는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최초의 종교 회의를 통하여 교회의 회의가 어떠해야 하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총회란 무엇입니까? 이 총회는 기독교회 역사상 처음 있었던 총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과 제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있는 사파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고 끝나자마자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끼어 있는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이슈와 회의 과정과 그 결과는 이후 모든 회의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를 논의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왜 모였습니까? 모이게 된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는 본문 1절에서 5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가르쳤는데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자들이 아니고 그들의 주장 또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4절 성경 말씀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는 말을 보아서도 이 사람들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파송된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교회에서 파송한 공식적인 지도자들이 아닌데도 그들은 이방인 교회, 곧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기독교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방인 기독교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유대교에 입교해야 된다,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 중에 왔기 때문에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안디옥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서도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아주 강경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마땅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확정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이 디도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앞서서 할례를 억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들을 오히려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더 이상 알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무리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몇몇 이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할례까지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믿음 플러스 할례까지 받아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파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다툼과 변론과 언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툼과 변론이 아주 상당히 있었다는 점을 2절 상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변론과 다툼이라는 이 말은요, 다른 성경에서는 무슨 말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폭동, 반란 이런 말로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이렇게 두 주장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격해져 가지고 이 가운데에서 마치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심하게 논쟁을 했고 투쟁을 했고 반론을 펼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사항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금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변론과 언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론과 논쟁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변론과 다툼을 하고 그 다음에 변론과 언쟁을 하는데 문제 때문에 아무리 심하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변론을 하고 언쟁을 한다 할지라도 변론과 언쟁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교회만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런 이유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변론과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무리 교회 안에서 논쟁을 벌여보고 그 다음에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반목하고 반란을 일으켜 보아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통하여서 결론을 얻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다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결론을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 이런 의미로 자기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고 또 몇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은 이 바나바와 바울은, 저 안디옥은 북쪽이지 않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이니까 수리아 안디옥 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려면 한참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오면서 들리는 그런 많은 마을들이 있잖아요. 동네들이 있잖아요. 바울은 내려오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다 마쳤으니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방인 땅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내려오면서 교회마다 들려서 그 사람들에게 간정적으로 전파를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간정을 쭉 하면서 내려오는데요, 들리는 마을마다요, 아니면 동네마다 바울의 이 간정의 말씀을 듣고 모든 교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빠른 교통수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겠지만은 바울 일행은 그러지 아니하고 내려오면서요, 이 동네도 들리고 저 동네도 들리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이적과 표적,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각 동네마다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는 자기들의 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이전에도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 총회가 진행이 되는지 6절부터 29절에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의 총회의 의장 역할은 야고보가 맡고요. 순서는 서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먼저 발언을 하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연설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토론 이후에 있었던 베드로의 연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연설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고넬료 사건을 근거로 이방인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연설할 이때가 만약 주후 50년경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그의 주후 한 50년경에 있었으니까 이 주후 한 50년경에 이 베드로가 총회 앞에서 발언을 하고 연설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넬료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1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AD 40년에 있었던 일들을 10년 후에 다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총회 앞에서 많이 모여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건은요, 고넬료 사건과 아울러서 그 앞에 나온 그 보자기 환상 사건은 이 베드로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계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10년 후에 그 사건을 얘기 또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의 멍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찌 이방인들에게 그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할례의 짐을 왜 지우려고 하느냐? 왜 율법적인 의식을 지키라고 하느냐? 이거는 그 사람들이 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왜 우리도 지지 못하는 이 짐을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씀을 8절과 1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위에 충만히 임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느냐.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8절과 11절의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 그런 사람에게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또 할례를 행하여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짧게요, 아주 굵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파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두고 구약의 말씀과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사건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보자기 환상하고 그리고 그 환상의 결과가 고넬료 가정이 변화된 사건이잖아요.
이 고넬료 가정의 변화된 사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파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에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12절을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을 지나고 그리고 아탈리아로 가가지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아, 루스트라, 더베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타고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서 그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거기에는 이미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개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이, 바나바가 그 총회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결국에 요약을 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방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 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율법적인 의식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형성했냐 이 말이지. 그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도 바로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다 얘기를 듣고 야고보가 여기에서 나서서 연설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기록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야고보가 대변인이자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자이며 아울러 결론을 내린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선포자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먼저 베드로의 말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말과 일치한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 사건과 그 다음에 보재기 환상과 고넬료의 변화 사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대한 거죠.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론한 거죠. 이랬는데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말한 그 모든 것은 내가 선지자의 글들과 비교해 보니까 선지자의 글과 베드로의 주장이 일치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이 야고보는 구약의 말씀에 얼마나 능통했던 인물인가 하는 점을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선지자의 여러 글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의 말씀하고 베드로의 주장하고 비교해 보니까 베드로의 주장이 선지자의 말과 일치하더라, 이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의 생각에도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고보가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네. 이것은요, 교회의 화목을 깨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움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 그 무거운 짐은 할례나 기타 의식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자. 기타 율법적인 의식들을 지우지 말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앞부분의 내용이고, 이 뒷부분의 내용에 가서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그런 이방인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위하여서는 다음 4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에 대해서는 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동등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넓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금지한 4가지 사항 중 첫 번째가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를 위한 고기를 사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이 2가지 내용 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금지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지사항은 음행인데, 이것은 부도덕한 모든 성적 행위를 금지하라는 것으로, 여기에는 간음이 있고요, 근친상간도 있고 수간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아울러 매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을 졸라 죽인 동물에게 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지 내용은 피에 관한 것입니다. 피를 멀리하라 하는 이 얘기는 피로 만든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금지해야 할 이 4가지 사항이 전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레위기 17장에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과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해왔던 그 모든 행위들을 그대로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상할 것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4가지는 지켜야 된다 이거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 4가지 사항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그리고 피채 먹는 것, 이 4가지는 너희들이 지켜야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너희가 혐오스럽지 않다 이거지. 혐오스러움이 없이 서로 화해롭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결국에 이 야고보도요,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말에 근거하여 바른 분별력으로 이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이 멋지게 마지막 연설을 하고 난 이후에요, 이제 예루살렘 공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단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4가지 사항은
이방인 기독교인 너희들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는 역시 성경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말해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사도들의 증언을 종합을 해서 이들은 올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을 수용하는 태도도 보면 참으로 놀랍다 하는 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다시 한 번 더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확고하게 말해주는 그런 부분을 또 볼 수 있는데 우리 여기 나오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또는 장로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거나 이방인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네 가지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이 규정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이 결정이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앞에 보시면 성령이라는 주체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데 우리는 성령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우리는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어떤 회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요 사도들의 인간들의 어떤 결론에 맺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에 의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거나 맺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런 결론을 맺는다 할지라도요 그 결론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요 이 결정문들을 문제의 발단지인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요 유다와 실라를 뽑아서 이 편지를 돌려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모습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유다와 실라도 자기들의 사명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오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 문제는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결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론을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결론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좋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좋은 일이었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근거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그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인 그 유대인들은요, 안디옥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주장을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도들,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근거해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다림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벽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그런 줄을 말합니다. 벽을 똑바로 건축하기 위해서, 담을 똑바로 건축하기 위해서 세운 그 기준이 되는 줄을 가리켜서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다림줄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라는 말입니다. 잣대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경은 모든 것의 표준자, 내 생활의 다림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계는 어떤 시계, 어느 시계에 기준을 해서 표준으로 해서 맞추고 있습니까? 그거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세상의 시계는 어떤 시계에 맞추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계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계가 바로 모든 시간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다림줄, 표준자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든지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표준을 가지고,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다림줄을 표준으로 해서, 표준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양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쓰고 온 일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물을 좀 갖다 주세요. 아니, 그 물병이나 하나. 미안합니다. 그 캐나다에 가면요, 그 왕립 기마 경찰이 있다고 합니다. 왕립 기마 경찰은 뭐 하는 일이냐면은 경찰은 경찰인데 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왕궁을 호위한다든지 아니면 왕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부대가 결국 기마경찰 부대인데, 그런데 이 기마경찰 부대에서 하는 일이 또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위조 지폐를 잘 분갈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려내는 역할을 이 기마 경찰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경찰이 되면, 경찰로 뽑히게 되면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하는데 위조 지폐를 한 번도 보여주지를 않는답니다. 위조 지폐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어떤 게 위조 지폐인지 한번 비교해봐라. 진짜 지폐하고 위조 지폐를 이렇게 해가지고 대조를 시켜가면서 보는 이런 교육과 훈련은 한 번도 시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위조 지폐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것은 전혀 교육을 하지 않고 단 처음부터 끝까지요. 훈련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훈련을 마칠 그 시간까지요. 진짜 지폐 100불짜리면 100불짜리, 10불짜리면 10불짜리 진짜 지폐만요. 수천 번 만져본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거울이든 아니면 빛이나 이런 것을 비춰보기도 하고요. 요 진짜 지폐 한 가지만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만 그렇게 정말 수천 번 만져보면서 보면서 그 다음에 연구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돈을 딱 만지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냥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지 않아도요. 이걸로만으로도 손의 감각으로만으로도 조금 의심스러우면 이제 보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해내는 부대가 기마 경찰 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짜 돈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교육받는 것과 훈련을 받는 것은요. 진짜 돈에 관한 것입니다. 진짜 돈에 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거를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것보다도 조금 못 미치는 거, 이것보다 조금 이상한 거,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좀 진짜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요. 진짜인 이 진리의 말씀, 이 진짜 성경, 진짜 진리, 진짜 복음, 진짜 은사, 진짜 은혜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요. 가짜는 분별하기 쉽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알고요. 폭넓게 알고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만 한다면요. 가짜 진리, 비진리는요.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알면요. 선악을 금방 구별합니다. 그리고 성속도 쉽게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 것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짜만 잘 알면요. 쉽게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을 잘 분별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하시고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영을 잘 분별하시고 특별히 말세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교회도요.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을 비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과 그리고 저의 자녀들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스라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